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이게 한국어든 영어든 시편이 하나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편이 1편에서 150편까지 쭉 이렇게 읽어지는데, 원래 이 시편은 원어가 히브리 성경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시편이 한 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사진으로 준비해 봤는데 제1권이 있고 2권, 3권, 4권, 5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은 1권 안에 있는 한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의 1권의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알려지지 않는 몇 개만 빼놓고는 시편 1권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1권을 보면서 오늘 15편을 읽었지만 바로 앞에 있는 14편을 보면요, 이런 주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무신론자에 대한 고발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무신론자, 에이티스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학교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실패하는 투자를 한 사람도 아니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굽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There is no God.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바로 무신론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좀 헤비한 질문을 합니다. 무신론자의 반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신론자는, 그 무신론자의 반대의 삶은 뭡니까? 뭡니까? 유신론자요? 그렇게 쉽지 않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무신론자의 반대는 예배자이다. 예배자는요,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부르는 이 찬양을 불렀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여기 안 계신데? 무신론자의 반대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이 예배자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의 기도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자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배자의 마음. The worshipper's heart.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예배자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의 구성 요소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설교를 얼마나 집중하면서 듣느냐, 예배 가운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 헌금을 올려드리느냐,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2절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one whose walk is blameless.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자의 마음은요, 올바르게 행동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자는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1시간 조금 넘는 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끝난 후에, 축도 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런 교회 광고가 있어요. 교회 예배는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오늘 그걸 좀 완전히 바꿔서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의 예배는 오늘 마크채 목사님이 축도하고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를 부르고 나갈 때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고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제가 2주 전에 결혼 25주년에 아내와 함께 맨하탄에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서 아내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참 음식도 맛있었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너무 아름다운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맨하탄에 시간 되시면 꼭 대접할 손님이 계시면 필요하면 제가 손님이 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해야 됐고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됐고 저한테 테이블이 있었고, 이 식당은요 6시에 한 번에 예약을 받고 8시에 예약을 받는, 내 마음대로 뭐 7시에 올 수도 없고요, 내가 9시에도 올 수 없는 완전히 그 테이스팅 메뉴가 쫙 있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결혼 25주년을 이렇게 나누면서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와, time flies. 25년이 지났어요. 25년. 와, 그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25년 더 잘 살자. 그래서 그게 더 끔찍하더라고요. 25년. 와, 25년. 와, 진짜 50년. 혹시 여러분 중에 결혼 50주년이 넘는 분들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에 갔는데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테이블도 너무 좋고 가격도 좋고 다 좋은데 정작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내가 식사를 하면서 나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이라면, 앞에서 나에게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뒤를 돌아설며 나와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음식 먹다가 체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좋지만 그 사람과의 마음의 행동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의를 행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올바르게 행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진실로 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보시는 예배자의, 주님이 찾는 예배자는 마음을 보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말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제가 오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너무 좋아요. 뭐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을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맨날 저 뒤에서 혼자 있는데 여러분을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오늘 다른 예배자들 같아요. 여러분을 가까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오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쉬운 것은 이 무대가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없어져요. 근데 제가 오늘 다짐했어요. 이거 안 없애고 싶다. 이거 빌렸는데 사자. 이거 얼마 돼? 그냥 이거를 그냥 저기 끝까지 결혼식장 신랑 신부 들어오는 것처럼 찬양팀 딱 들어오는 거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 가까이 와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못 읽어요. 여러분이 진짜 올바르게 살았는지,
의로운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이 진짜 마음으로 진실을 말했는지는요, I don't know. Only God knows.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막 홀리한 척하고 내가 이곳에서 은혜 받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 내 마음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의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목사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삶에 좀 찔리는 곳 있죠? 올바로 행동 못했던 것들, 의롭 행동하지 못한 것들,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지 못한 찔리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에 오는 거야. 그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자의 관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배자의 관계. The worshipper's relationship. 여러분, 앞부분의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찬양을 듣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That is the essence of worship. That we encounter God.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이루는 예배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와 응답입니다. 그럼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것이 계시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깨닫고 느끼신 것들 한번 말해 볼까요? 이런 분위기에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찬양 드리시면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깨닫는 것들 한번 선포해 보세요. 크게 손을 들어도 돼요. 나 이런 거 하고 싶었어. 설교 시간에 손 들고, 이쪽에서 한 명 손 들고. 참, 교육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없어요? 못 느꼈어요? 느낀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네? 그게 사랑이십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분들 생명의 삶 6월 무료. 또 여기 감사. 늦었어요. 선물 없어요. 어떻게 끝났어? 일찍 해야 돼. 또 뒤에 없어요? 없어요? 아직 못 느꼈어요? 마크 목사님 좀 잘하면 느낄 것 같죠? 제가 설교를 잘하면 느낄 것 같죠? 오늘 계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위로자, 나의 구원자. 오늘 찬양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존귀, 영광 하나님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존귀와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가 반드시 응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응답은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응답은 어떤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삶의 예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삶의 예배. Worship as a lifestyle. Worship as a lifestyle. 여러분 삶의 예배가 뭡니까? 내가 그 계시를 받았잖아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라고 고백한다면 그 응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 삶에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자인데 왜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신데 왜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셨는데 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3절과 4절에 이 예배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합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쓰지 않으며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며. 여러분 오늘 이 응답의 삶으로 실천한다고 했는데 삶의 실천이요 인간관계로 드러납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 모두의 인간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네 가지를 고백하는데 첫 번째, 이웃에 대한 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셨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셨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이웃한테 하는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혀뜯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험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십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는요, 입에 올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웃에 대한 행동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쓰이지 않으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권면입니다.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타락한 사람을 존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경멸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아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이웃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여러분, 손해 볼 생각 있으세요? 요만큼도 없잖아요.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인간관계입니다. 이웃에 대한 말, 이웃에 대한 행동, 이웃에 대한 권면, 이웃에 대한 신실함이 하나님이 찾고 계신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찔리는 관계들이 막 등장하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에 말 잘못해갖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던 것들 생각이 날 겁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행동,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평함을 줬던 나의 찝찝한 삶의 모습들, 또 이웃에 대한 권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멸하고 세상 사람들을 내가 따라갔던 나의 모습, 그리고 이웃에 대한 신실함,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약속도 지키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 여러분, 1899년에 한국의 첫 번째 기독교 신문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신문에 1899년 3월 1일자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1899년에 이 한국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어떤 유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으니 영남고을로 옮겨 달라다니 어찌하여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나뇨? 이 양반이 갈 수 없다는 이유는 즉 예수교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고을에서는 관장이 마음대로 백성의 재물을 뺏을 수 없어서였다. 이해하세요? 뭐라고 하는 거야? 뭔 놈의 사투리야? How do you translate this? 근데 현대 한국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양반이 벼슬을 얻으려고 힘이 센 사람을 찾아가서 로비를 하니까 끝에 평안도에 좋은 동네 군사 자리를 약속받은 거야. 이 사람이 그 마을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합니다. 누가 부자고, 그 부자에게 어떤 약점이 있고,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사전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조사한 결과 그 마을에서 뇌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조사를 받은 거야. 왜냐하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다른 동네로 옮겨달라고. 어디로?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동네로. 내가 뇌물도 좀 받고 싶고 내가 부자의 돈을 좀 얻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관계 하나도 찝찝한 게 없어야 돼요. 하나도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거짓, 나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것들 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지만 나는 사람들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의 악한 행하는 사람들하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 어떻게 됩니까? 이 프로세스가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오늘 인간관계의 행동과 언어와 모든 손해를 내가 짊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근데 여러분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요 더 악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가까이 계셔서 느껴지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약속 안 지켜요. 아닌가요? 잘 지키세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고 계신 예배자는 우리의 삶 속에 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일터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자의 재정. 저 따라해 보세요. 예배자의 재정. The worshipper's finances. 여러분 오늘 그 마지막 5절입니다. 시편 15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얘기하다가 마지막 5절에 주님이 찾고 계시는 참된 예배자를 얘기하면서 돈 얘기를 오늘 다윗이 언급합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는 것,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거나 이방인에게 과도한 이자를 받는 것은 그 당시에 금하였던 사형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앞세우는 것을 금하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예배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는 자, 뇌물을 받는 자,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자, 이런 자들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에 누가복음 21장에 참 인상 깊은 장면이 1절이에요. 예수님이 부자들이 성전 헌금함에 예물을 놓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입구에 헌금함이 있는데 그 헌금함 앞에 예수님이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는데 저 헌금함 앞에 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내가 보는 거예요. 누가 헌금하고 있는지, 누가 안 하고 있는지.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이 모든 사람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예물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예배랑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재정과 예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실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많이 벌어라,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선한 곳에 많이 쓰라. 여러분 많이 벌으세요? 아멘. 2명 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뭐야? 다시 할게요. 많이 벌으세요. 지금 또 아멘 하는 건 또 뭐야? 또한 많이 저축하세요. 그리고 많이 선한 곳에 많이 쓰세요. 제가 맨하탄에 인투교회 하면서 참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교회 초창기 때 저희가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체육관 락커룸에서 저희 교회 MB 2명이
매주 헌금을 계수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헌금 봉투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헌금 봉투 안에는 헌금 1불이 딱 들어있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많았으니까 300명이 오면요 헌금이 한 300불 정도였어요. 왜? $1 정도였어요. 왜? 버는 게 있어야지 11절 하죠. 근데 그 봉투에는요 1불과 함께 영수증 하나가 있었어요. 그 영수증을 딱 보니까 영수증에 보면 시간, 날짜 다 나오잖아요. 예배 바로 전날 밤 10시에 K타운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350불짜리 음식을 먹은 영수증이었어요. 이 형제인지 자매인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헌금 시간에 급하니까 지갑을 열면서 뭐 100불짜리는 안 돼, 뭐 5불짜리 안 돼, 1불짜리를 빼다가 실수로 영수증을 같이 넣은 거야. 저는 헌금 중에 뭐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 카피 카드도 받아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받아. 메트로 카드도 많이 받아봤고 하여튼 급하게 헌금하면요 별게 다 들어가. 그리고 한 형제는 여자친구 사진을 같이 놓는데 지금 그 여자가 아니었어. 하여튼 뭐 그거는 난 몰라. 근데 그냥 주님만 아시는 거라 생각하는데 참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정 사용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 참 좋은 목사님들 많은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 제일 해피한 분을 뽑는다면 이 김진우 목사님 같아요. 목소리도 크지만 제가 이번 주에 김진우 목사님과 목사님들 지난주에 집회 때 수고했잖아요. 저의 역할은요, 저는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목사님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케이 하자. 브레이크 걸지 말자.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자. 고생했으니까 제가 저 멀리 플러싱까지 갔어요. 오늘 먹는 얘기 많이 하는데 하여튼 저 짜장면 한 그릇을 드시고 짬뽕을 나왔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짬뽕을 기뻐하는 모습이 뭐냐면 자꾸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짬뽕을 잘 드신 분들은 목사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일어서서 한번 해봐. 어떻게 했는지 그날 이렇게 돌렸어. 요거 했어. 잘 돌렸어요. 근데 제가 어제 다른 김진우 목사님 사진을 받았어요. 똑같은 분인데 짬뽕이 없는데 더 기뻐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좀 줌인했어요. 이게 뭐냐? 사순절 기간에 저희 꿈땅 시니어 저희 교회 유년부 학생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동전을 40일 동안 모아서 헌금을 한 거였어요. 모은 돈이 400불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선교 가는 팀에게 전달했고 안디옥 구조 헌금으로 진짜 이 사진을 보면서 참 짬뽕은 그냥 목사님 배에 남아 있고 근데 우리 꿈땅 아이들이 사순절 기간에 40일 동안 하루에 코로 하나씩 이렇게 코인북에 넣는 거야. 그럼 40일이 지나면 10불을 헌금한 거야. 그걸 모아서 이번에 터키 안디옥 지진 난 곳에 400불 헌금. 제가 아까 두 사진 다 한꺼번에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솔직하게 짬뽕이 더 아름답다 아니면 이 구조 헌금을 받은 목사님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 저는 두 개 다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영수증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창립 11주년으로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11교회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비전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한 교회마다 10,000불씩 헌금할 수 있어요. 몇백 불이 아니라 10,000불씩. 근데 교회 이름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이 교회를 보면 일본인 교회도 있고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도 있고 이스탄불에 있는 교회도 있고 저 산타모니카에 있는 교회도 있고 오스틴 텍사스에 있는 교회도 있고 여기 보니까 뭐 플러싱에도 있고 와이스톤도 있고 오클랜드 가든도 있고 페어뷰도 있고 포트 워싱턴도 있고 리치필드 뉴저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영수증으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비전 헌금 하신 재정을 솔직히 11만 불 큰 돈이에요. 솔직히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건축하는데 필요하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예배자로 흘러보내는 거야.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교회 분들은 우리가 이 헌금을 하는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뭐 신청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도와달라고 찾아온 분도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그냥 이번 주에 책을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책을 보낼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자,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관계, 예배자의 재정,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저한테 이번 주에 큰 감동을 줬던 한국 뉴스 하나를 동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28년 전에 삼풍 백화점 참사로 3명의 딸을 잃은 한 변호사님, 변호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의 삶, 그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의 재정을 흘려보냈는지 함께 뉴스를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28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3딸을 잃은 뒤 일평생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온 한 원로 변호사가 어젯밤 별세했습니다. 자녀를 셋이나 앞세워 보낸 참척의 고통을 나눔의 보람으로 승화시켰던 고인의 일생, 조재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무려 502명이 숨졌던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이 악몽의 현장에서 3딸을 한꺼번에 잃었던 정광진 변호사가 어젯밤 향년 85세로 별세했습니다. 폐렴 증상이 악화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재직했던 정 변호사는 1978년 갑자기 법복을 벗었습니다.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잃은 큰딸을 뒷바라지하려 변호사로 개업했던 겁니다. 시력은 되살리기 쉽지 않았지만 미국 유학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딸은 모교인 서울 맹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꿈을 키우기 시작한 지 겨우 9개월째. 집에서 쓸 물건들을 사겠다고 두 여동생과 삼풍백화점에 갔다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남들한테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지. 나한테 있을 일이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너무 엄청나요. 당시 이들은 모두 20대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회 봉사도 못하고 지들 이 뜻을 펴지도 못하고 간 게 부모로서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거죠. 졸지에 3딸을 앞세워 보내고도 정 변호사는 슬픔을 억누르며 딸의 유지를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보상금 7억 원에 개인 재산까지 보태 13억 원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한 뒤 딸의 모교이자 첫 직장이었던 서울 맹학교에 모두 기증했습니다. 지금 유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일 하는 거를 좋아할 것 같으니까 아빠가 대신해. 못다 이룬 큰딸의 꿈을 이어받아 나눔의 삶에 일생을 바쳤던 아버지는 다시 딸들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예배자로 살았던 한 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음으로, 또한 관계로, 또한 재정으로 시편 15편에 고백하는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분의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영정사진 밑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